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그 말이 저는 믿음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았던 그 교회 버가목 교회에서 발견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통용되어지는, 그 말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보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요, 여러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성도님은 정말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셔 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박수열 목사, 참 저분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그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결정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또 믿음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 가운데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훈련해서요, 또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를 1장부터 우리가 16장까지 나눌 때 그때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이 관점에서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 전체를 한번 짧게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이 로마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요, 교리적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적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때 그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성된 로마서의 큰 그림 안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 절 말씀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굉장한 중심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해낼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가장 먼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도 능력으로 역사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은 이 땅 가운데 떨어져 그 복음이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그 사람이 헬라인이건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건 아니면 조금 부족하지만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은 오늘 또 우리의 영육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요 이 17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의, 또 두 번째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조금 더 심도 깊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난 구약의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대항해 오는 원수들에게서까지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인간을 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선하신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그 행위 자체,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이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인다고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이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러한 증거입니다. 저는 지난주 한 성도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성도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성도들에게 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설교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회중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아직 구원의 확신과 믿음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공감이 되어지십니까? 굉장히 저도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프리칭, 설교와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티칭, 이러한 것들이 잘 조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조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이 두 가지 균형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할 때요, 시장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원스톱 쇼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쇼핑하러 가면 다 몰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이것도 살 수 있고 또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녁 식사도 할 수 있고, 한 번 가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우리가 쇼핑할 때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신앙생활은 한 번 예배드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충족하려고 한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때로는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하는 이 일을 참여하고, 또 목사님과 성도 간의 목회적 돌봄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채워가면서, 왜요?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성도와 대화 가운데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배를 포함한 모든 성경 공부,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결국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 한 성도와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 성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 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좀 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부족한 부분들, 또 성도님들이 정말 취할 수 없는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우리의 영육간입니다. 우리는 또래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영적인 부분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할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것에도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이유가 없었고 구원받을 만한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삶의 무거움에 억눌려서 소망까지 끊어졌던, 아니면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그가 삶의 소망을 가졌고 그의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간다면 그가 다른 사람들이 끌어안고 있는 그 변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지만 내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용서가 싹트기 시작했고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참맛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끌려 가더라는 말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맛보은 은혜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맛보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아 가야 그 맛보아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의 우리의 표현들이,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 평가하는 것은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현재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느냐, 믿음이 작동되지 않느냐.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먼저는요,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이 과연 현재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작동하지 않는가,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저의 체크 포인트고요. 저도 여러분을 또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다른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도 저에게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성도님이,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이 작동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분을 무엇을 도와줘야 할 건가. 이것이 가장 저에게는 포커스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가진 두 가지, 구약이 가졌던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행위 자체,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잘 우리 안에 소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신 이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정의를요, 우리가 잘 들으시고 정돈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떨쳐버려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게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본래 뜻은 설득,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믿음, 충성, 성실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보았더니 화해하다, 동의하다, 친구로 만들다, 순종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페이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제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았더니, 누구와 화해된 상태, 누구와 친구가 됨을 전제로 하여 신뢰와 믿음이 생겨진 거,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아도요, 제가 이제 국어사전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국어사전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더 많이 기억돼 있더라고요. 제 안에 기억돼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보아도 우리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믿음을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한 것처럼 어떤 사실을 굳게 믿은 신념이라고 성경에 있는 믿음을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구약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인가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는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함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함,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아만의 의미를 보니까 좀 더 성경의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맹인들이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맹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그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안에 간직할 때 그 말씀이 네 안에 역사되어 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요,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함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원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 말씀 우선 잠깐만 화면 한 번만 뒤로 넘겨주십시오. 예, 잠깐만 조금만 더, 아니요 거기까지만, 예,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자, 제가 왜 그 화면을 감춰 놓았냐면, 먼저 지금 가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거에 보면요, 믿음이란 두 단어 앞에와 뒤에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믿음으로라는 그 전치사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입니다. 어떤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원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부분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한 그 시작으로부터 튀어나오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뭐냐면요, 어떠한 방향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의 기초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주시는데 그 방향성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띄워줘 보십시오. 자, 이것을 이제 다 넣어서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함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로 주신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는 초보적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이것을 성화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28절에서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정의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나눴던 17절에 있었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말씀의 해석을 머릿속에 놓고요,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그 다가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신실하심 앞에 아브라함이 반응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반응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수용함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고요, 이제 그것을 수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하실 때 꼭 먼저 들고 나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면서 너 꼭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관계를 이루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이것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관계되어진 것처럼 그 아는 관계처럼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하나님이 묶어주셨고, 아, 나에게 이 목사님을 나의 목양의 리더자로 세워주셨구나,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그 목양은 정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는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귀신이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이 귀신인데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잘 안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주신 영성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지성과 감성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안에 있는 영이 변화되고 영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면요, 그것은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믿음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 간직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 지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반응을 주님 앞에 보이면요, 주님은 그 선포 가운데, 그 행위의 시작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후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도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다가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반응에 아브라함의 반응했더니, 그때 비로소 내가 너의 믿음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신칭의의 문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사건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장성한 분량이 되었습니다. 그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결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확증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렵습니다. 환경을 보니 어떻게 내가 이걸 끊어버립니까? 환경을 보니 어떻게 내가 이 삶을 뒤집어 엎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 우리를 맡기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놓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요,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훈련할 때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내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일에 동역하십시다.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가면 쉽게 지쳐서 넘어집니다. 때로 나를 넘어져 있을 때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함께 모이게 한 동역자들 아닙니까? 서로 믿음의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의 안에 있기만 하면, 나의 그 말에 신실한 하나님의 그 접근하심에 반응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도 주셨습니다.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이미 믿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방향을 또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며 그
방향대로 나아가라라고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앞서 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삼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부림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헌신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순종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라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케 해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에 맡기신 사명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그 성품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얻은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이제는 좋은 땅이 뿌려진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반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주신 말씀 간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에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